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항상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것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순종치 못한 모든 죄악들은 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예배를 영화롭게 받아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식하면서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구제하면서 온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세 가지를 남에게 나타내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이미 너희들은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첫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막 교회 밖에서도 그저 계단에서도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원칙에 맞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라.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구조적으로 그 순서를 외울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내가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미리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3자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받겠다는 생각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성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므로 모든 크리스찬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핍박을 받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희생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나누며 기도를 해도 숨어서 하고 물질을 들여서 숨어서 하며 남이 얘기를 하지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교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나 자랑하고 그런 거 간증하고 안 합니다. 선교도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보내시는 분들도 보내실 줄을 알고 또 필드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순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계를 보게 돼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그렇게 영계를 볼 수가 없죠. 이 땅에 다 투자하고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그것이. 동록이 뭡니까? 동전이 녹슬을 때 생기는 녹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현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자본주의가 강함으로 재물의 파워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기 때문이며 크리스찬들 중에도 돈을 더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은 없으면 불안하여 의지하게 되고 기대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세대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이 행복, 보람, 믿음,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돈이 그들에게는 가시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면 마음을 보면요. 카디아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을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늘 기도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돈을 주시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나는 잠시 맡은 자로서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잘 관리하는 자라고 생각해야 하며 관리의 최대 목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셨는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트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입에서도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돈을 생각하면 안 되며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게 되면은 사업도 키워주십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28절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두 가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공중의 새를 예로 들었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 꽃에 대해서 보는데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예화로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 즉 안달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 문제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왜 또 염려하는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영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야 영계가 보이는데 마음이 청결치 못하니까 보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곳보다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돈을 벌면서 생각을 똑바로 하여 저 세상을 바라보며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밌게 쓰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쓸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벌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는데 왜 이방인과 같이 돈에만 정성을 바치는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20명의 왕 중에 1명과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4명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성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10%밖에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도 그 숫자에 버금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라는 이 말씀은 앞에 10%에 들어가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돈을 찾으면 영계가 어두워지고 돈에서 자유해지면 영계가 밝아집니다.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든지 저것을 미워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 돈을 주셨는데 문제는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감정과 기분을 좌지우지하여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내가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면 그 사람은 벌써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먼저. 어떤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인데요. 헤븐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킹덤은 왕, 백성, 영토, 왕의 주권 이런 말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3층 천, 2층 천, 1층 천, 지상, 음부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라이트를 켜고 간절히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이 땅에 악령들 속에 있는데 이 땅이 악령들 속에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불러오는 것이며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족속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말하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죠.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준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태도 또는 방식, 하트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그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를 달라는 것은
흉배는 가슴이죠. 가슴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보혈로서 보호한다는 것은 팔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영의 눈이 떠져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비피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되며 또한 살아갈 길을 찾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이기고 능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자녀 삼으신 그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